안녕하세요.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밑줄 짝 성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2장 14절부터 26절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 사도가 역설하고 계십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헬라어 성경에서는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 말씀이 맨 서두에 옵니다.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시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야고보 사도가 누차 얘기하는 사랑하는 형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이 사랑하는 형제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또 편지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만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일이냐,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이거는 말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고는 말하다. 믿음이 있는 척 말하는 거죠. 믿음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척 말하는 위선자를 말합니다. 이런 위선자가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말만 하는 사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행함이 없으면, 실천함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2장 17절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말합니다. 19절에서는 귀신도 믿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그 믿음이 능이라는 것은 할 수 있다. 가능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가능하겠느냐?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거는 제기대명사입니다. 그 자신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느냐? 나아갈 수 없다.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반어법을 사용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2장 14절의 말씀은 2장 13절에서의 말씀, 자유의 율법, 복음의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권면이죠. 율법에 매여 있을 때는 율법 하나를 지키지 않으면 모든 율법을 폐기하는 자, 지키지 않는 자가 됐지만은 복음의 법, 그리스도의 법 안에 있게 된 후로는 이 율법을 전부 다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 법을 또 악용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를 않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위선자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꼬집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2장 15절 만일 또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형제 자매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을 두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현재는 가난한 자, 부자가 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라는 겁니다. 성도라는 거죠. 세인트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불신자가 아니에요. 신자를 두고 말합니다. 신자.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헐벗고, 이제 벌거벗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옷을 입지 않았다는 거죠. 옷을 입지 않고. 이런 사람은 없겠죠. 야고보 사도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죠. 만일 이렇게 가난한 자가 있다는 거죠. 옷을 입지 않고 일용할 양식, 하루 먹을 양식, 일용, 하루에 쓸 양식, 그날 먹을 양식이 없는데, 중요한 거는 없다는 거예요. 옷도 없고 하루 먹을 양식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그가 되겠죠.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대조가 되는 거죠.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이 사람이 평안히 갈 수 있겠어요? 덥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고 합니다. 몸을 따뜻하게. 헐벗고 있는데 몸을 따뜻하게 하라고 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배가 고픈데 배부르게 하라.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아주 달콤한 말로 얘기를 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몸을 따뜻하게 하십시오. 많이 드셔서 배부르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 그러나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행함이 없으면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4절에도 나와 있죠.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 그 몸에, 아까 가난한 사람이겠죠.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2장 16절 이하의 말씀이겠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 자체, 그러니까 3인칭으로 쓰였습니다. 본질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본질적. 그런 믿음은 그 자체, 본질적으로 죽은 것이다. 얘는 본질적으로 죽은 믿음이지 산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는 이 행함과 믿음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행동, 믿음의 징표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러한 행동이 뒤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삼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율법이 또한 그런 것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자는 당연히 이 행동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행동이 뒤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과 행동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 행동을 강조하거나 믿음을 강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이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하심에 너무 감사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율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지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순서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과 행함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행함에 대해서 자유주의와 펠라기우스, 천주교, 개혁주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주의에서는 이 행함을 통한 구원을 강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공로에다가 자신의 공로가 포함됩니다. 펠라기우스도 비슷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자신의 공로. 그런데 펠라기우스는 자신의 공로가 더 많아요. 50% 이상이 되겠고, 여기 자신의 공로라는 것은 인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인간이 응답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에게서는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 거절할 수도 있고 인간이 승낙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매여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천주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자신의 공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미 펠라기우스라고도 합니다. 자유주의, 펠라기우스, 천주교가 다 비슷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자신의 공로가 결합되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개혁주의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나의 공로가 결합되어서 공로를 받습니까?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인간의 공로,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은 순수한 복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표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징표. 도로에 나가면 표지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교회의 표지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순수한 복음입니다. 순수한 복음의 선포. 순수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순수한 복음입니다. 두 번째가 성례의 신실한 시행입니다. 성례라고 하면 세례와 성만찬을 포함합니다. 세례와 성만찬을 신실하게 시행하는 곳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치리의 신실한 수행입니다. 치리 하면은 벌 주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치리라고 하는 것은 올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인도하는 것, 유도하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이 올바르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온전히 성화된 사람으로서 변화되게 이끌어가는 것, 그것을 치리라고 하는 겁니다. 벌져서 출교시키고 비난하고 그런 것을 치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복음의 선포, 성례의 신실한 시행, 치리의 신실한 수행, 이런 곳이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